요한계시록 14장에서 15장 2장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자, 우리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읽읍시다.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서 15장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이런 제목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창세기는 여는 책, 요한계시록은 우주 만물을 닫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 에스겔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 21장 이렇게 종말론들이 연결이 돼야 해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교단과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교단 교파가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따라서 또 이단들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중요한 핵심이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긍정의 종말론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들은 이만희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공갈, 협박을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천국 잔치의 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은 잘못한 죄 지은 아가가 부모를 오면 두렵고 떨리지요. 떳떳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긍정의 종말론인 걸 믿으시면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절대 긍정이잖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못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노트로 넘겨주세요. 그 화면이 또 안 나오네. 내 노트로 넘겨보라고 2번으로 넘기시라니까. 화면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화면으로 넘겼어요. 화면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10년 이상 되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9년차, 10년차 돼가잖아요. 어저께도 에어컨 히터가 안 돼서 식당 것을 이번 주일날 추워서 고치려고 했더니 LG에서 왔는데 최하 80에서 100만 원 달래요. 고치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새 거 사지 그랬더니 새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갑니다. 근데 핵심 부품에 나가면 절반 값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10년 되면 핵심 부품이 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우리 카메라도 시간이 돼서 이렇게 그런 거 고장난가 봐요. 자,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도표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어요. 인푸트가 있고 아웃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가 있으면 내뱉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굉장히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은 뭐예요? 그 핸드폰 안에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그것은 물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에 여러분 맨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나오죠.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조절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원리예요. 컴퓨터도 그러고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돌리는 게 있죠. 우리 지금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돌리는 게 있죠. 노트북도 그렇고. 근데 이 지구도 그래요. 이 지구도.
지구는 물리적인 거예요. 딱딱하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지구를 돌리는 것이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공부하고 배운 것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 예언대로 되더라. 호요람, 오병미, 나합스, 박승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대통령과 공약을 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선약을 하지만 시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공약을 100% 이룬 대통령은 지구 역사상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약속을 해놓고 100%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24년에 새해 벽두에 꿈을 꾸고 계획 세운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꿈을 꾸지만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은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구의 인생의 드라마도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인류 전에는 나중에 다루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니 이렇게 안 배우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구약의 통치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성부 아버지 시대다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성부 아버지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룬다는 것이 합시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서 이랬어요. 구약에는 항상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불러서 일을 하시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바돌로메야, 요한아 이리 와라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셨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니까.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셨어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갖고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 또 합시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2024년에 사는데 어느 부분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이 전 구간에 걸쳐서 뭐가 이러냐. 이 전 기간에 걸쳐서 71회를 인생을 정했어요. 71회라고. 한 일회가 7년인데. 그래서 다니엘이가 2600년 후에 되어질 일, 1600년 이후에 되어질 일, 이 지구에 정말 되어질 일을 보신 거예요. 아수르가 제국시대인데 그 제국시대에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아서 어떤 제국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한 미래인데도 다니엘에게 20일 동안 기도할 때 이 지구에 어떻게 종말이 프로그램화 해놨어요. 개인의 종말론은 물론 오지만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을 소상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게 70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 중건을 비롯해서 69일에가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한 일회를 아껴놓은 거예요. 그게 42개월이라고 하고 1260일이라고 하고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라는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는 이 계시 속에 인이라는 게 있고 인 다음에는 나팔이라는 게 터뜨리고 나팔 다음에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있는 것이 지구의 종말로
이 보이는 우리 지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는 여기서는 1, 2, 3, 4, 5, 6, 7 할 때 일곱 번째 딱 나팔 속에 있어요. 꼭 폭죽 같아. 빵빵빵빵 터지면서 나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팔 안에서도 1, 2, 3, 4, 5, 6, 7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이 대접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1, 2, 3, 4, 5, 6, 7 하면 이구의 최후의 심판이 이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인, 나팔, 대접, 폭죽이 터지고 그 안에 7개가 폭죽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완전히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어느 부분간에 랩처라고도 하고 휴거라고도 한다. 끌 휴자 당길 끝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걸 찡겼다 뺐다 하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온 걸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오늘 14장에서 어저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지구가 그렇게 우리가 컴퓨터로도 관여하고 CCTV로도 관여하고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 다 찍히잖아요.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나면 도로에 찍힌 것처럼 이런 것을 통계 시스템이 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통합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한국에 청와대에 도청 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에는 그 뭐 자동으로 차 타고 다니지만 그 차를 들어가서 해킹해서 그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 사람이 통치하여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합시다.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전 세계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으로 점점 다가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 2000년 3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또 신약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죠. 그죠? 고작 타봐야 자전거도 없었어요. 자전거도. 빨리 달리는 게 말이야 말. 그런 사고의 성경적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시절에 여러분 하늘에서 아파치가 그냥 뚜뚜뚜뚜뚜뚜 헬기에서 막 총알이 나가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냥 잠자리 날개가 있는데 말발굴손처럼 퉁퉁퉁퉁퉁 소리가 나고 입에서는 뭐가 나가는데 사람을 많이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1차적인 배경은 그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있었는데 핵폭탄이라고 못해. 핵폭탄 단어가 어디 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이 내려서 3분의 1이 사람이 죽더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환상 또 계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빨리 왕래하리라. 이해를 못해. 빨리 어떻게 다녀? 말밖에 없는데요. 자전거도 없는데. 오토바이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빨리 다녀요? 비행기 타고 다녀버리죠. 얼마나 세계가 빨리 다녀요 지금. 그죠? 자동차로도 여러분 얼마나 일부러 빨리 다니시잖아요. 이럴 때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때가 됐다. 또 하나는 지식이 엄청나게 흥황하리라. 지식 인문학의 학자들의 결론은 73일이 되면은 2달 반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 구지식이야. 흰 지식이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단어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지금 얘기한 거 얼마나 신조어다라고 그러잖아요. 신조어. 언어들을 몰라요. 말하는 거. 여러분 노래도 요즘 얼마나 얘들 노래 빨라요. 랩송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노래 근데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 아는 것은 창이나 느린 노래나 뭐요 옛날 노래가락 천천히 하는 것 그런 노래들은 알지. 요즘 애들하고는 안 통하죠. 다른 거예요 시대가. 근데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도 빨리 신지식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옛날에는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다 그 말이에요. 표라고만 한 거예요.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들은 끄뻑끄뻑 우상 앞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걸 받지 못하면 물물 거래를 하지 못한 시대가 올 것이다. 와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오늘 그 네로다, 666표다, 바코드다, 인체 칩이다. 너무 다 믿지 마세요. 그건 전 세계가 그걸 안 받으면은 거래가 안 될 때는 그것은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은 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의 나아가는 징조일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무슨 사인을 받든지 무슨 전자표를 레이저 광선을 받든지 그거 안 받으면 차도 못 타고 물건도 못 사고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한다. 전 세계가 그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요즘 제가 일본에 필리핀 갔는데도 한국의 카드를 갖고 물건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통합이 돼 있잖아요. 지금 벌써 카드 하나가. 근데 그 카드 하나가 거래를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이마나 오른손에 새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요. 몇 명이라겠어요? 33명 이상이 된대요. 우리 한국에 예수님 많아요. 필리핀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예수님 몇 명이니까 3명이 있대요. 거기도. 그 필리핀보다 한국은 예수가 더 많다 그랬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거짓말이고 타락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국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온 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전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핸드폰 갖고도 얼마나 요즘 옛날 같은 것은 통화도 보던 지금 얼굴 보고 다 통화하잖아요. 전 세계의 사건을.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겠구나. 중국 핸드폰에서 만든 핸드폰은 중국에서 쓴 핸드폰은 이 배터리 못 빼잖아요. 배터리만 끼어 있어도 이걸 껐어도 약이 하나도 없어도 전부 추적 장치가 돼 있어요. 안 놀래요? 그렇게 중국은 엄청나요. 내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다 너 어디 갔다가 무슨 말한 것까지 녹음이 다 돼요. 두드러 깨버리죠. 부수지 않는 이상. 중국 핸드폰은 그렇게 도청 장치가 탁월합니다. 우리나라는 덜하지. 우리나라도 핸드폰 갖고 있어서 여러분 다니는데 추적 조사해 보십시오.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진을 이렇게 뒤졌더니 미국에서 찍은 사진 하나, 미국에서 찍은 사진만 나와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찍은 사진만 나니까 필리핀 찍은 사진만 나오니까 필리핀 사진만 딱 모아갖고 나와요. 이런 세상이에요. 어디 가도 추적이 다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시스템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된다?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나팔 대접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착착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런 때가 다가올 때 뭐 하라고? 긍정적인 종말론을 가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속는 사람 뭐예요? 협박 공갈을 해서 무서운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한 잔치한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결혼해 난 큰일 났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잔치 벌렸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는 말 구육간에 천하고 못나게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컨 커밍인 지저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세요. 우주의 대통령으로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우리를 건지러 오세요. 예수 믿고 깨어있고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1차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3년 반 이렇게 인나팔 대접 무시무시하게 성도가 남아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2장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휴거돼서 교회가 없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쩌 교회 중심으로 그저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돼 버렸어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 뜰을 밟고 다니는 자, 가난한 성도들, 삐뜨거면 안 나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건 따라, 자기 기분이야.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룰루랄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발 뒤꿈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셔서 필요하면 주셔!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한국 교회가 크게 문제인 거예요. 입시철 되면 교회가 막 새벽 예배가 빠글빠글해. 내 새끼 살리고 내 새끼 합격해달라고. 입시철 딱 끝난 날부터 새벽 예배가 텅텅 비어. 완전 기복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꼬봉이지, 내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창조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재판장이고 영원히 통치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암 걸려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를 살렸는데도 죽잖아요. 병 고치고 표적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여러분이 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뻐 뛰잖아요. 막 병아되뛰다, 예수 믿읍디다, 병이 고칩디다, 기적이 일어납디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1차적인 거야. 진짜 기뻐하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할렐루야.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맨날 기복을 가르쳐요. 축복. 뭐가 축복인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 돈 있어봐, 명예 있어봐, 병 고쳤다고 해봐. 그러면 또 몇 년 살아요? 병 또 안 걸려요? 나 암 걸렸다 났었잖아요. 목 아파갖고 말도 못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또 안 죽어요? 또 안 아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나 보고 어쩌다가 내가 영생 얻었냐고. 영생. 오늘 찍어도 내일 찍어도 나는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자녀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종류라니까요. Go to the church.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 지만 구원받고 자기만 천국 가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가 한국의 70-80%예요. 세 번째,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 피터와 은호 목사 얘기입니다.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 돼요. 답시다. 디사이플. 제자가 됩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에. 새끼 쳐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좋은 천국을 내가 알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간단해. 진짜 가짜는. 여러분 진짜 결혼하고 만날 데이트하고
천주총각이 데이트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게 예뻐진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어때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긍정의 종말론이에요. 부정적인 종말.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시온에 섰고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름이 있었어요. 아까는 뭐예요? 어저께는 이마에 오른손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예수 믿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을 것이냐, 가인계리냐 새끼엘이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니까요. 주제가 진짜 너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가짜 말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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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서신서 쓸 때마다 꼭 얘기하잖아요. 앞에는 이론을 얘기하고 개론을 얘기해요. 뒷부분에는 그것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마다 패스오버라고 하잖아. 6월절이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패스 넘어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뭐예요? 8식구만은 살고 방주에 들어왔는 사람하고 교회론이잖아요. 방주 바깥에는 다 죽었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가 뭐예요?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게 이마에 피를 받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서 그들은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새 노래 부르고 성량에서 구원받는 것을 노래 부르는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이 사탄들이 갖고 장난한단 말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수예요. 유대인의 수일 수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을 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에게는 지옥 갈 일이요. 예수님 지금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교가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안 받아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라니까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영원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밖에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절에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인도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민물 썰물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가난이 오나 질병이 오나 관계없어.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요. 그게 진짜잖아요. 환난이 와보면 진짜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70억, 여러분 지구상에 80억이 사는데 70억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져서 속량함을 받아 어디 가든지 따라다닌다. 그리고 5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라. 이 복음이 6절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답시다. 영원한 복음. 그다 줄 그으세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만이 영원한 복음. 석가 맹자나 공자나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 군자를 얘기하는 세상의 종교는 시간이 되면은 낡은 뉴스 필름처럼 다 퇴색하고 변질되고 바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대가 와도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이 목사가 떠나고 다른 목사가 도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교회 왔을 때도 교회 사이즈나 건물이나 찬양이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오셔야 돼요.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
자기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영원한 복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하면, 이 목사가 여기서 예수 얘기하자면 그 목사를 매가지를 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내팽개쳐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외치고 불러야 할 일은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병 고칠 때도 예수, 천당 갈 때도 예수, 살아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 복음에 경배하게 되어서 모든 근원이라 했는데 8절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답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 문화라고 합니다. 바벨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다스리고 점령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장에. 그런데 11장에 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을 쌉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우리 높이자.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인본주의. 바벨탑의 특징.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구 온 땅에 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가 있으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벨이에요. 그 바벨이 어디까지나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고라당의 반역, 가데스 바나의 배신 때리는 것, 모세를 대적한 놈들, 그리고 사사를 죽인 놈들,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다 바벨의 한 행위예요.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동전 앞뒷면처럼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이 누구예요? 바벨이. 바벨 문화는 뭐예요? 세상 문화입니다. 음탕의 문화예요. 음녀의 문화라는 겁니다. 방 문화예요. 머리방, 나이트클럽 방 깜깜한 것, 밀실 문화죠. 이건 사탄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저 뽑아버립시다. 제자들이니까 뽑지 마라. 심판 때까지 내버려두라.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내버려둬요. 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이게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악을 만들었어요? 왜 내게 아파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픈 거예요. 아파야 죽지. 죽어야 천국 가지.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는 것은 인본주의 애기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진노의 잔에게 집어넣어버려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인자가 오셔서 심판주로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라고. 인자는 다니엘에서도 합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금면류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앉아있다, 보좌. 앉아있던 건 통치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15절에 낯을 이도록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낯을 이도록 재단을.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 17절에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초림 때는 성탄절 다가옵니다만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심판에 견딜 재간이 없어요. 바위야 나를 숨겨라, 산아 나를 감추어라. 죽음을 하였는데 죽지도 못해. 완전 지옥 아닙니까? 생지옥이죠.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낯을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버립니다. 뭐 이게 엄청난 재판입니다. 20절에 그 말 굴레까지 찾는데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5m, 185 곱하기 어떻게 1600을 곱하니까
2,900km가 나와요. 약 300km. 여기서 300km면 저 부산 거의 다 갑니다. 그죠? 경상도까지 갈 거예요. 300km면. 그렇지 않아요? 100km면 여기서 대전까지가 한 100km 됩니까? 120km? 그러니까 한 300km면 거의 부산까지 거리에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나오잖아요. 300km 정도의 피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 발굴레까지 하다가 피가. 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 깜짝깜짝 놀랄 일이. 지구 생긴 이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리고 하늘에서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 아이고 농사 지어 요만한 무슨 과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도 선과실이 떨어져서 망치는데 여러분 60kg짜리가 떨어진대요. 아파트가 견디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래서 하늘의 이적이 보여 7재앙 마지막 재앙이 15장입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도 불 섞인 유리바다가 막 떨어지는데 3절에 그 중에서도 모세의 노래, 답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구원받는 자죠. 우리는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5절에 15장 5절입니다.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디 목사님도 죽어가는데 세상이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웃잖아요. 웃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제가 괌에서 신방을 갔는데 막 웃고 벽을 쳐다보고 그냥 죽어야 할 사람이 그냥 천사를 막 보여가지고 천사가 목사님 안 보이세요? 그리고 쫙 웃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죽을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7재앙을 가진 성전으로 나와서 많은 세마포에 가슴띠를 띄우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얘기하기를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완벽한 숫자죠.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게 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전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지나간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종말론. 답시다. 긍정의 종말론. 다시 한번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문제에 싸워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요새가 같이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었지만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셋째 자리에까지 오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의 종말론이요. 정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이걸 보고 두렵고 떨고 무슨 666 편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답시다. 긍정의 종말론. 결론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악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악을 다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신천지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봉사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서 기도한 거 헛되지 않고 다 보상에 갚아주세요. 세상은 아무리 확실한 투자 직업 사업일지라도 반반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뭐든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있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